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르치시기를 계속 하시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죠.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동생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의 남동생들이고요. 여동생들도 최소 2명 이상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유심히 보면 이때 예수님은 어떤 집 안에서 가르치고 계셨던 것 같고요. 집 안팎으로 사람들이 가득 차서 예수님을 보러 온 가족들이 예수님께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 누군가가 이제 우리가 왔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알려달라고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부탁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소식을 알렸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예수님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주 뜻밖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마침 예수님 앞에는 예수님을 빙 둘러앉은 사람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듣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 가족이 찾아왔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중심 메시지는 아닙니다만 예수님 가족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할 문제를 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질문으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들을 소홀하게 대하신 것인가? 또는 그러므로 이걸 근거로 해서 믿는 사람들이 가족은 소홀히 하고 교회에만 열심을 내는 것이 합리화될 수 있는가? 대답은 NO, 아니. 여러분, 성경의 다른 부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답을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한 가정의 아들로서, 형과 오빠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부모님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당연히 부모님이죠. 30년간 효자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 어머니를, 아버지를 순종하며 받드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서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또 이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디모데전서 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정관입니다. 이보다 더 선명할 수가 없죠. 여러분,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결혼관과 가정관을 자꾸 변질시키고 가정을 해체시키면서 온갖 고통과 부작용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누구보다도 결혼과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적인 가정을 세워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육신의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데 이용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내용은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과 아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떤 교훈을 딱 하시는데 회중 가운데 한 자매님이 갑자기 소리를 막 확 높여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두 명을 동시에 칭송하는 말이죠. 제가 만약에 우리 가은이에게 정말 너를 낳고 기른 부모님은 정말 복되다 라고 할 때는 우선은 누구를 칭찬하는 거예요? 네, 가은이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가은이를 낳고 기른 부모님을 제가 칭찬하거나 부러워하는 말이죠. 이 여인도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고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와, 저 예수님 감격하면서 일단 예수님을 찬송하는 말이고요. 그와 동시에 이런 분을 낳고 기른, 이분을 낳고 기르는데 쓰임받은 그 여인 마리아를 가리키는 거죠. 마리아는 정말 복된 여인이다 이렇게 부러움을 포함해서 이제 말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즉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랑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다. 거의 지금 같이 가는 내용입니다. 자,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 즉 마리아와 그 동생들은 영적으로 결코 특별한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나왔는데 아니, 오히려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는 이 사람들이 진짜 내 가족이고, 예수님을 낳고 기른 마리아를 복되다고 했더니만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여인이 더 복되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라는 그 타이틀이 영적으로 결코 특별한 위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마리아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고 기른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구원 역사에 쓰임받았으니까 아주 복된 거예요. 우리가 그것까지 부인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 때문에 마리아가 다른 신자들보다 더 높은 존재이거나 영적으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마리아를 특별한 존재로 높이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두 개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걸 확실하게 정리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라는 사실이 영적인 특권이 아님을, 오히려 누가 정말로 더 복된 자이고 누가 정말 예수님의 가족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 천주교에 여러 가지 심각한 잘못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건만 마리아를 아주 높은 존재, 하나님으로 보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중보자로 봐요. 특급 중보자.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훨씬 더 좋다고 가르쳐요. 거의 이단적인 사상인데요.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오류입니다. 여러분, 오늘 핸드아웃 요리문답 해설도 그와 관련 있는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그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들만 본다면 마리아나 예수님의 동생들은 일단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마치 두 부류의 사람들을 구별하시듯이, 아니 이쪽이 내 진짜 가족이 아니라 여기가 내 진짜 가족이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치 어떤 사람들은 약간 오버해서 그러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도 그런 오해를 하듯이 이 마리아나 예수님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이 그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고 모인 가장 최초의 멤버들 속에 지금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예수님의 가족이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나의 아들, 나의 형, 오빠가 아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이죠. 이 사도행전 1장이 성경에서 마리아가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평범한 신자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더 이상 그 이후 성경에서 마리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들에게 복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라는 걸 내세워서 뭔가 이렇게 특혜를 누려보려고 했다면 이들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겠지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고요. 이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아마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가 쓰임받았구나 라는 걸 감사하면서 여러 교인 중에 한 사람으로 주님을 열심히 섬겼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니까 복된 사람들 맞지요? 자,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요.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중심 메시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짐작건대 늘 그러셨듯 예수님이 이때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기회를 포착하여 진리를 전달하는데 달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주제, 가족이라는 내용을 접목시켜서 중요한 진리 또 하나를 가르쳐 주시죠.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교회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 예수님은 교회를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새로운 영적 가족 공동체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해 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실제로 가족입니다. 왜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입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사실을 진짜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서로 어떤 사이가 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똑같이 섬기는 같은 부모를 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죠.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것은 먼저 나의 개인적인 생활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요. 다른 믿는 사람들,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결정적인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이해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고요.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특히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다른 지체들,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적인 관계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를 더 우선적으로 보기를, 그렇게 대하기를 정말로 원하시죠. 그래서 나를 볼 때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딸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고요. 교회 안에 다른 형제 자매를 볼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니 내 스타일에 안 맞지만 나도 사랑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구나 라는 의식으로 살기를 정말로 원하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만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크고 끈끈하고 결속력 있는 것은 내가 결정하고 정한 게 아니라 내 앞서 정해진 사실이 그럴 때가 많죠. 자, 형제가 있는 집이, 자, 우리 현서하고 현민이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현서하고 현민이가 형제고 서로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다는 이유가 하나죠. 본인들이 결정하고 합의한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결정하고 합의한 적이 없으니 약한 결속인가요? 아니죠. 이들이 자라서 세상에서 맺는 어떤 본인들이 합의하고 결정한 관계보다도 부모에 의해서 태생적으로 결정된, 자기들이 합의한 결정이 아닌 부모 때문에 결정된 이 관계가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더 끈끈하고 결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알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 각 사람을 자녀로 입양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운 결정 때문에 우리의 관계도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해관계 때문에 맺는 어떤 관계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결속력이 있고 실제로 영원한 관계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호칭에 있어서나 실제로 대안에 있어서 다른 신자들을, 다른 지체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대해야 됨을 성경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사도들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쓰는 호칭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또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를 쓸 때 나이가 많았으니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쓰죠. 또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는지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예. 목회자만 그러겠어요? 서로 다 그래야죠. 특별히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젊은 자매들을 대할 때는 수식어가 하나 더 들어가죠. 온전히 깨끗함으로.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주의하라는 뜻이죠. 또 우리가 교회의 가족적인 사랑, 공동체적인 헌신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이상적인 모습을 말할 때 빼놓지 않고 언급되는 이 구절은 잘 생각해 보면 교회의 가족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이게 가족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같이 늘 모이고 함께하기를 힘쓰고 서로 가진 것들도 이것 내 것을 칼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는, 이게 원래 가족의 모습이잖아요. 물론 요즘 가족들은 부부간에도 완전히 그냥 재정관리를 비밀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원래 가족의 모습이잖아요.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근데 성경에서 성령 충만한 교회, 정말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본문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들이 내 가족이다. 교회가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가장 절정으로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오늘 가족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질 교회의 모습이 이렇기를 정말 바라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서로 가족으로 대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관계 맺기를,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모든 것을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이 정말 바라셨을 겁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 의식을 늘 가져야 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영적 가족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구약 시대 때부터 일관되게 내려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나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것이 뭐예요? 그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시면서 언약을 맺을 때부터 그들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예, 말씀이 주어져요. 율법이 주어져요. 그 말은 뭡니까?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니 더 이상 세상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내가 주는 율법, 내가 주는 말씀, 내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끝에 뭐라고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가족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다. 그게 교회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가장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의 다스림이 잘 펼쳐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잖아요. 이 세상은 반역자들의 세상이죠. 반군들의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잘 받을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 나타나지는 않고 오히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온갖 고통과 부작용들이 가득한 게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의미의 세상. 그리고 거기에는 결국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인데, 이 교회가 세상과 가장 다른 본질적인 특징이 뭐겠어요? 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왕의 다스림을 받아요, 백성들이? 왕이 칙령을 내리면 그 왕의 칙령을, 왕을 신뢰하고 존경함으로 그 칙령대로 살면 그게 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걸 잘하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곳곳에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그 칙령을 내릴 때 의도하신 아주 좋은 결과물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것. 여러분,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없으면 예수 가족 공동체도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교회의 표지, 즉 어떤 게 정말 교회인가 라고 할 때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거예요. 즉 비유하자면 왕께서 중앙에서 칙령을 내렸는데 중간에 탐관오리 부패한 관리가 완전히 왕의 칙령을 바꿔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전하면 그 마을은 이제 그 왕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온갖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관리가 있어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왕의 칙령을 잘 받아서 그대로 왕의 칙령대로
전하면 이제 그 마을은 왕의 다스림을 잘 받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거예요. 교회에서, 강단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을 바르게 해명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는, 정말로 교회다운 곳이 되는 가장 첫 번째라는 거예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 왕의 칙령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절대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고 번징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말씀이 실제로 예배 의식 속에서와 교회가 모든 일을 결정하고 교회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가를 표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이 교회의 표지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즉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를 가족 공동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야 될 실천적인 내용 하나만 간단히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를 삥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완전한 사람들일까요? 그들의 행함이 완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에 하나라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순간 예수님이 호적에서 파버리실까요? 넌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다. 이런 못된 놈 같으니라고. 또는 어떤 교회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말씀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 공동체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실까요? 아니죠. 가족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들은 당연히 자녀가 건강하길 원하고요, 바르게 성장하길 원하죠. 그러나 아직 미숙할 때 그 모습을 받아들이고 짊어지고 가르치지, 미숙하다고 해서 호적에서 파버리지 않습니다. 자녀가 온전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게 부모고, 그걸 위해서 애쓰고 훈육하지만 그러다가 부족함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물며 처음부터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들로 구성된, 그렇게 입양된 가족들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죄를 다 버리고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시지만 우리가 아직 미숙하고 연약하다 하여 내치시지 않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진작에 없어졌어야 되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교회들 다 탈락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과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때로 우리의 삶을 통해 징계하시지만 그것은 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지 자녀로서 포기하지는 않으십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늘 함께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에서 잘 드러나지만, 그게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지만, 때론 어떤 경우에 이들이 가족이라는 게 또 잘 드러나냐면, 가족 아닌 다른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포기할 만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화내고 소리치고 꾸짖고 아파할지언정 가족이니까 끌어안고 책임지는 모습에서 가족됨이 드러나죠. 예수님의 가족인 교회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입양되어
예수님의 가족인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 교회다움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도 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교회, 말씀대로 산다고 고백함과 아울러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 은혜로 사는 공동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반역자였고 그대로 놔두면 마땅히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 입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그 가족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나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주님, 세상이 뭐라 하든 간에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이 발견될지라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듯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나가며 순종하기 위해 싸우면서 주님 뜻대로 가족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